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시골에 가거나 외양간을 보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손을 써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유물도 치워야 되고 또 먹을 먹이도 때마다 챙겨줘야 되고 추우면 또 더우면 그거에 따라서 소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돌보는 이유는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도 소를 이용을 해서 옮기기도 하고, 큰 밭을 갈 때에도 사람이 밭을 가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못하고 여러 명이 붙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소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소. 근데 그 소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 소 이거 이만저만 손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소를 차라리 키우지 말자. 그러면 내가 좀 편하게 되고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외양간도 깨끗해지고 소 구유에도 먹을 것이 없이 깨끗해집니다. 소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도 직접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밭을 갈 때에도 그것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뒷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당장에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편할 것을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당장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내가 이것을 지금 취했을 때에 달콤하고 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면 나중에 내 신앙이 점점점 쇠퇴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는 거 조금 소홀히 하고 세상 것에 더 집중하고, 지금은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적고 내가 세상 일을 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시편 126장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지금 당장의 내 삶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걸어가는 삶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소를 힘들지만 열심히 돌보며 나중에 그 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농부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기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법정에 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신실한 증인도 있고 거짓 증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보지도 않고 자기가 듣지도 않고 경험한 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거짓 사람입니다. 거짓 사람이 왜 거짓을 말하느냐?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신실함이 나가고 거룩한 말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입을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신실한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척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포장을 해서 진심이 아닌 가식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은 결코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드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가 만약에 어떤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혜도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은 신실한 지혜다라고 한다면,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나만 아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의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지잘난 맛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도 못할 뿐더러 구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 얻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거만한 삶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습니다. 항상 메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적인 지식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세상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금 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울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삶인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위하여서 진실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